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과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까 좀 이렇게 추기를 해가지고 오해해서 들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연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행길 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존중하고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인이나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멀찍이 떨어져 계시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와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상대방을 아껴주고 또 상대방에게 나를 어느 정도 맞추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오래 지냈어도 그 친구를 잃게 될 것이고요. 연인이라는 이유로 긴장을 풀게 되면 큰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해도 그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말겠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분의 뜻에서 멀찍이 떨어져 산다면, 그러면서도 그 뜻에 가까워지기 위해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레위기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걸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잘못 잡았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는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제사제도와 복잡한 여타 규정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그만큼 자신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크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소재로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거를 설명할 만한 예화가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의 연인이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빠 우리 대화 좀 해. 그 말을 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싸우자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연인 사이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서로 잘 맞추고 싶은 노력이 크면 클수록 대화가 보통 길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런 대화를 나누는 현장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맞춰가고 싶은 것이 많구나라고 받아들이고 함께 오랫동안 대화하는 그 자리에 진지하게 임하겠지요. 긴 대화 안에서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오랫동안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니? 바라기는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방법, 동행하는 원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 주제는 거룩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분리,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죄와 세상의 때를 묻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말은 본래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온전한 분리, 온전한 구별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지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관계, 그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어겨서 혼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혼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이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언약이 무효가 돼버린다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며 언약을 깨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무엇과 똑같은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 앞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버려두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열성을 내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다시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 또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가 되어서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당의 문을 오가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힘입어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탯줄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여기시며 예배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후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레위기에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제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씩 한 주씩 해가지고 5주 설교하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로 끝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을 이용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드리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제물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제사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제사였고요, 다섯 번째 속건죄는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또는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때 20%의 금액을 더 붙여가지고 배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일반적인 법칙이 있었는데 어떤 순서로 제사들이 보통 드려졌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할놀이를 한번 한다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제사장이고요, 실제 제사장은 아니에요. 또 졸다가 이 부분만 듣고 자기가 제사장이란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사장 역할놀이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제사인입니다. 예배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사의 순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사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에 사용될 동물을 직접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오늘날 안수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안수를 했어요. 이것은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라는 뜻이 있고, 이 행위를 통해 이 짐승과 나와 하나가 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사인은 직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깁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성소의 기구에 뿌리거나 바릅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인이 고기를 부위별로 자릅니다. 각을 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뜬 제물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 제사인이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올려져 있는 제물을 불로 태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사의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위 힘들어 보이는 일들은 다 누가 하고 있지요? 제사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구별하여서 데려오고 안수하고 각을 뜨고 내장과 이 정강이를 세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배자의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하면 돼요? 피를 성소의 기구에 뿌리고 각을 뜬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 하나 이제 올려놔가지고 태워 올려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의 순서가 짜여져 있었겠지요. 이렇듯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조금 거칠게 대입을 해보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보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자들보다, 찬양을 준비하는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찬양대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이 기독교 전통과 역사를 보면 시대와 환경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습과 형태를 바꾸어지며 드려져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의 순서를 담당한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 강단에 서고 그 순서를 감당하며 예배자들은 그 순서에 따라 앉고 일어나며 동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 순서를 단순히 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경배자가 아니라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나쁘게 말하면 그런 관람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종교적인 쇼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뜨거운 찬양과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쇼맨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있어서 경배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부르셨나요? 불렀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담기도록 그 찬양을 부르셨는지요?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에 맞춰 정말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공동체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간구하셨습니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나의 삶을 성찰하며 부족한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찬양 시간이 되어 찬양하고, 기도 시간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말씀 시간이 되어 잠깐 듣다가 시간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관람자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그 경배자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힘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예배,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람자의 예배가 아닌 경배자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동물을 골라서 드릴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다만 기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함께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조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어야 됐습니다. 어디에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상처가 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을 뽑아서 출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달인질을 해서 내라는 건가? 실제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주일학교에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에 갈 때는 꼭 그 전날에 달인질을 한 빳빳한 돈을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시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흠없는 것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땀과 내 정성이 들어간 돈이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들이 산류제사인 가축을 드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남의 것을 강탈한 것,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함부로 바치지 말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땀과 내 정성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게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해 놓는 것이 흠없는 것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월급 언제 받으세요? 저는 25일이요. 네. TMI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나를 위해 쓸 것을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담은 것이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일반화를 하는 거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급날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쓰기 너무 바쁘죠. 저도 부끄러운데, 기다리던 월급날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월급날이 되었다, 공과금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월세 내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도 좀 사고 떡볶이도 하나 사 먹고, 돈이 좀 남으면 좀 모아뒀던 거 해가지고 아이패드도 하나 사고,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저축도 좀 하고, 그리고 남은 돈에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조금 쪼개어드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드리는 게 문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나의 복지와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쓸 것 다 쓰고, 그 과정 끝에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쓸 거 다 쓰고 적당히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적어도 좋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깨끗한 물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는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아까 읽은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배자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제물을 선정한 예배자가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예배자의 일주일이 어땠을까? 제사 시간이 딱 되어서야 흠없는 짐승을 겨우 찾아가지고 부랴부랴 왔을까요? 아마 이 제사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일상에서부터 계속 주시하고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사를 위해 구별한 제물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 직전에 흠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써서 그 제물과 그 삶을 주의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제사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안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드렸던 죄가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면서 가급적이면 한 주 동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제사의 현장에서, 우리로 치면 예배당에서 당일치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멀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행동하는 그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 내 예배는 다 드렸다, 혹은 내가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이 일주일 동안에 나한테 어떤 잘못된 일이, 하나님이 나 예배 안 드렸다고 벌을 줄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을 넘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한 번 잘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연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울 삼아 성실히 드렸던 그 삶의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성실히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성찰하는 예배를,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나의 삶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나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 본문도 부담스러웠는데 메시지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2시간 24분 정도 됩니다. 너무 깐깐한가요?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 시간을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도 좀 털어내셔서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되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에 나와 보시기도 하고, 또 오늘을 눈물로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섬겨보기도 하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2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뜻으로 채워보는 그 삶의 예배를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드려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가장 그 첫 장에 제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며 끝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전에 있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레위기 1장 직전에 나오는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했고, 그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으며,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고, 백성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동행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바이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응답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